이래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목도드림으로 오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종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처음으로 인터넷 라이브 시험 방송 중입니다. 잘 될지 참 걱정인데요. 네, 오늘부터 이제 욥기서 강해에 들어갑니다. 욥기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오늘 욥기 강에 들어가면서 이 욥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이 수요일 저녁마다 욥기서를 강의하게 될 것입니다. 42장까지 되어서 상당한 분량인데요.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아마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개괄적으로 다루지 않고 아주 디테일하게 영적인 유익과 또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집중하여 다루겠습니다. 저는 욥기서를 또 하나의 강해서로 풀어내기보다는
나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십자가로 보는 욥기서, 구약의 로마서라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은혜를 받은 성경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강해가 앞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 주석을 인용하면서 원어를 대조하고 원문 단어 하나하나를 짚어보는 그런 강해보다는 지식적으로는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 즈음에 이 욥기서를 강해하게 된 계기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것을 깊이 다루고 신학적으로, 원어적으로 하나하나 해석하는 그런 강해는 여러분 신학 교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강해 설교 잘하는 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보는 관점으로 앞으로 욥기서를 강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바로 서는가, 이 부분을 깊이 다루게 하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욥기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욥기의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합니다. 욥기서가 왜 기록되었고 우리 독자에게 어떤 은혜의 감동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며, 그래서 욥처럼 우리는 잘못된 신앙관을 끝까지 고집하지 말고 쉽게 바로잡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욥기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은 얼마나 자신의 의를 자신했습니까? 하나님도 인정할 정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계신데 이건 하나님이 대단히 실수하는 거야, 이 큰 소리 칠 정도로 그는 하나님과 맞짱을 뜹니다. 처음에는요, 악착같이 하나님께 대들었던 것을 우리가 욥기서를 볼 때마다 느끼잖아요. 자신이 살아온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 그는 쉽게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온 인생인데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제 모습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우리는 조금만 서운한 일이 있어도, 조금만 안 풀리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하지? 하면서 우리는 서운해한 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 가진 의로, 여러분, 내 가진 손으로, 그리고 신앙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얼마나 철부지처럼 날뛰었는지 지난 저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잘 믿어보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다다르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단입니다. 여러분, 잘 믿으려고 하면, 올바로 믿으려고 하면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농담 같지만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열심, 그 열정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 반항하기 위한 철없는 철부지 신앙이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 내가 가진 의는 걸레만도 못합니다. 내가 가졌다는 그 선은 쓰레기만도 못합니다. 오해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은 어땠나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의의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모르시죠? 견딜만 안 했다고요? 그거는 막 살아온 인생일지 모릅니다. 모든 인생을 거기에 올인한 이 사람 욥은 그거 버리기는 목숨보다 더 애착이 갔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 칭했던 자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에게 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야. 쓰레기도 못한 거야. 이렇게 대우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욥보다 더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의롭게 사는 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도 되는 것이 없죠.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이거 되나? 진짜 바로 믿는 건가? 내가 뭐 이거 잘못 믿지 않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을 때 언제나 누가 접근하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단 종파는 그런 곳에 귀신같이 나타납니다. 그런 그 틈을 여지없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것은 종교 사기꾼입니다. 종교 신앙의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덜컹 이단의 사슬에 걸려들게 되어 있는 법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들이 찾아와서 도와주기는커녕 이토록 철저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판 우연을 가장한 새 친구와 같은
귀인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잘못 믿었구나 하면서 의문을 갖고 있을 때 거기에 언제나 구세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마치 그거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우연을 가정하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접근하여 성경을 알아보라는 자들이 정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새 친구처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안 빠질 재주가 있습니까? 안 빠질 자 있습니까? 이쯤 되면 여러분 다 눈치를 채셨겠죠. 그런데 우연인 줄 알았던 그 모든 상황이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자들에 의한 이미 설정되고 세팅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연을 가장한 현대판 전도 기법, 모략 전도법이라고요. 근데 이러한 말을 저는 여호와의 증인에서 들어본 기억이 생생합니다. 왜 시천지인가 새천지에서 쓰는 이런 단어가 여호와의 증인에서 먼저 썼는지 아마 끼리끼리 다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런 전략도 없잖아요. 그런 전도하려는 열정도 없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신천지 이들은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난리법석을 떱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유일한 진리, 아무도 갖고 있지 않는 복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번 어쩌다가 이렇게 나만 복음을 잘 믿고 나는 잘못될 수 없다는 자기 착각,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서는 욥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고난을 이긴 인생 드라마가 아니고요, 마귀와 싸워서 이긴 승리의 이야기도 아니며 새 친구들하고 말싸움한 말장난을 기록한 책도 아닙니다. 그 치열한 새 친구들과의 그 반론 끝나지 않고 공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욥에 대한 진단이 잘못된 겁니다. 새 친구의 책망의 말들을 읽어보면 그야말로 명언입니다. 명언. 욥기서 읽어보세요. 아주 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준 거나 다름없이 맞는 말씀들입니다. 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깔려있는 이 세 친구들이 욥을 설득하는데 그들의 그 논리 이면에 깔려있는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과 응보의 원리가 있습니다.
잘한 사람은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상벌주의, 이런 사상이 쫙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논리와 그런 이론을 가지고 욥을 설득하려 더니 욥이 설득당하겠습니까? 그는 정말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 아마 여러분 불교의 법전 같아요. 유교의 명심보감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세 친구는 잘못된 교리를 갖고 찾아온 사이비들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처럼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발버둥 쳤던 욥도 십자가 안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복음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칭 의의 현대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아닌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내 죄를 보지 못하면 맨날 여러분 유교적인 도덕 타령이나 하고 율법의 의 타령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그리고 율법적으로 욥이 얼마나 완벽할 정도로 완벽하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욥기 1장 4절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시겠죠? 생일에 친척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서로 혹시 마음 상하는 일을, 마음 상하는 그런 말을 하고 그 잔치 자리에서 어떠한 논쟁이라도 벌어지지 않았나. 그런 일을 염려하고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서 꼭 생일이 끝나면, 잔치가 끝나면 그 아들들을 다 불러다가 따로따로 성결케 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참된 복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인간은 율법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공로 사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자명한 진리를 오늘날 십자가 없는 신앙, 은혜 없는 율법주의 그리고 고난을 부끄러워하는 여러분 기복주의자들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부와 명성, 성공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달성하려는 것이 그들의 신앙적인 목적 아닌가요? 그래서 욥기에서 꼭 한 구절 빼놓지 않고 가게마다 집집마다 걸어놓는 송구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수와 사람 빌닷의 말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이는 번영주의 신학자 같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결국 복받으리라. 그러나 여러분, 빌닷의 말이라고 이건 버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나기도 하나님은 쓰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십자가 없는 축복 그리고 고난이 없는 평강을 축복을 외치며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까? 이것은 다 보상주의, 성공주의에 빠져있는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으니 나에게 상급으로 보상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욥은 잘못해서 고난받는 거고 난 지금 잘 믿고 있다니까. 나는 고난받을 이유가 없어. 이렇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뭔가 조금 고난이 오면, 뭔가 조금 일이 안 풀리면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등바등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열심도 없던 자들이 그럴 때만, 문제 해결할 때만 하나님을 붙들고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참된 믿음일까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이들의 논리에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믿고 싶은 거죠. 범죄한 여러분 아담의 후손에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 형벌로 죗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다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욥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뭔 큰 죄를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런 순환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여러분도 상벌주의에 빠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존재입니다. 욥이 하나님과 지식적으로 의에 대하여 맞짱을 뜨면서도 내 잘못이 아무것도 없다고 우기는 거 보셨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고 있었다고 자부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는 의인이 고난받게 된 그 이유도 아니고 성도를 마귀가 참소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주된 것이 아니고 욥이 은혜를 모르는 그 상태에서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얼마나 악착같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본복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욥이 바로 나예요입니다. 이런 믿음이 오지 않으면 그냥 욥은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마귀에게 표적이 되어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욥과 하나님과의 한판의 대결을 통하여 우리는 다 욥처럼 하나님을 대항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악당들임이 폭로되는 이야기가 바로 욥기서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라는 욥은 나와 별다른 자로 보면 여러분 욥기서는 그냥 하나의 명언집으로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이걸 제대로 알게 되면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데요. 결코 인간의 지식이나 이론이나 공자나 맹자의 논리로도 인간은 자기 의에 대한 그 집착을 포기 못합니다. 욥이 그 세 친구들의 조언을 듣고 뭔가 변했습니까?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옳다는 생각을 더 오히려 굳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는 인간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자명한 진리 아닙니까? 나는 옳은데 왜 나 같은 거룩한 자를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욥은 딴지를 걸고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믿음으로 내가 내 의의를 증명하고 내가 내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값어치 있는 존재만을 존재로 착각하고 있는 욥에게 진짜 의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서는 날 우리 인간의 죄가 대속되는 그런 말씀이 욥기서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욥의 모든 반응 그리고 자기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그것이 깨어지며 그것이 어떻게 제대로 보이고 욥의 잘못된 신앙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그걸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짓겠습니다. 어떻게 욥기에서 욥이 그렇게 하나하나 꼬치꼬치 하나님께 따지다가 오늘 갑자기 욥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걸 배워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줄 착각했던 그 욥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납작 엎드린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나의 교만이, 나의 자만심이 그 더러운 의를 그리고 거룩한 것처럼 치장하고 마치 무덤가를 회칠한 것을 다 파내니 나오는 것은 썩은 송장밖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욥 자신도 토할 것 같은, 토할 정도로 그 안에 숨어졌던 그 자아는 형편없이 부패했지만 그걸 포장하기 위해서 회칠로 위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이라고 했습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그 속에는 썩은 송장 냄새가 쿨쿨 나는데 겉으로만 외식적으로 위장하고 가식을 떨고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라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파헤친 것입니다. 욥이 그 속에 숨겨졌던 꽁꽁 숨겨졌던 그 자기 교만, 그 자아의 실체가 결국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그걸 파헤치니 더 변명할 용기가 없었던 거죠. 내가 이제 알았으니 더 이상 파헤치지 말라고. 더 이상 자신을 치장할, 자신을 유장할 체면마저 없어진 겁니다. 그런 회심의 역사, 마지막에 등장한 그 엘리후에 의해서 인간이 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인간이 왜 하나님께 교만을 떨고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의롭다, 내가 이렇게 잘 믿었다, 내가 이렇게 충성했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를 봐주십시오. 나가 이렇게 잘했다는 것을 하나님 좀 봐주세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사치요, 허영이요, 교만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로, 엘리후의 이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이 평정됩니다. 욥기서 35장 1절로 8절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들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5절부터 잘 보세요. 그대는 하늘로 오라. 그대보다 높이 있던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었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이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평정해 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면 끝나는데 하나님이 지옥 보내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를 행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도움이 되길래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등바등대며 내가 이렇게 잘했다고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는 아무 지장이 없고 하나님께는 아무 소용이 없고 그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요 뜨거운 열심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의만을 챙기고 있고 자칭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모든 말씀 오직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위한 지루한 변론을 끝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은혜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엘리후처럼 그런 엘리후를 만나서 복음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날마다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되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이유가 분명한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